고난주간에 주님의 마지막 행적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까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두 번 살펴보았고 오늘은 2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복음을 5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건축물처럼 편집했습니다. 각 기둥은 설교로 기록되어 있는데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 10장의 제자 파송 설교, 13장의 천국 비유 설교, 18장의 교회에 대한 설교, 24장부터 25장까지의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설교 이후에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26장은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다 마친 이후의 일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을 하기 전에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신 말씀을 다 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마디를 하셨는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6월절이 이틀 남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6월절을 언급함으로써 출애굽 당시와 같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뜻과 예수님 스스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감당하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신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을 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자기가 죽을 시간과 죽는 방식까지 알고 있을 때의 기분은 아마 좋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어떻게든 그 시간과 그 장소를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정해진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일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점을 못 박듯이 제자들 앞에서 공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틀 후에 벌어질 사건을 제자들에게 공표한 그때 다른 장소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던 말과 행동을 알려줍니다. 3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는 바로 대제사장의 관정입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최고의 직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 정도 되는 직위입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이 최고이고 정치계에서는 대통령인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백성의 장로입니다. 이 백성의 장로는 단순한 장로가 아니라 백성이 뽑은 장로입니다. 여기서 그냥 장로라고 하지 않고 백성의 장로라고 한 것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로들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서 선출되는 선출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장로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장로들이 백성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뜻과 너무 동떨어진 결정을 하지는 않았으리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표심을 읽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의견을 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뒤에 있는 관정이라는 말 자체가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얼핏 보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해야 하는 곳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공간에 모여 일을 꾸몄다는 것부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에게 이 모습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논하고 있었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을 흉계, 즉 흉악한 계획으로 사로잡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흉계이지
간악한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갈은 유다를 속여서 스승을 팔게 만드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쉽게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계획하는 예수 살해 음모가 사람들의 폭동으로 와해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집 태운다고 예수 하나 죽이려다가 예루살렘 전체가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견은 아마도 백성의 장로 쪽에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백성의 장로들은 사람들의 움직임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로부터 종교적 자유를 얻고 있던 대제사장들도 혹여나 백성들이 불법 시위나 대규모 규탄 대회를 하면 종교적 자유를 상실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빠른 시일 안에 죽이려 했던 그들의 계획은 대규모 밀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잠시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우려와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과 음모를 파악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바로 인간의 계획, 음모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교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불교의 내용에 익숙합니다. 교회에서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점은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하고 남들이 모르게 일을 계획하고 진행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일이 진행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잡히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십자가형을 받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리 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험담하고 흉계를 꾸미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저주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으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된 삶, 기쁜 삶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행을 택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시고자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죽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